우리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묻힌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진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한 번씩 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착혀보기도 하고, 그죠? 떠밀려보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 청소년 시기에 첫사랑을 한 번씩 다
차여본 적 있습니까? 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우리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이야 뭐 누가 차도 우리가 감수성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서 누가 차든 또 그 상처 있고 또 다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죠? 우리가 청소년 때 또 특히 인생에 따른 첫사랑의 이성에게 우리가 차였을 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 동생이 군대 간 사이에 그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중대장이가 연락이 왔어요. 한번 면회를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저번에 면회 갔다 왔는데 뭐 또 면회 오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좀 마음이 좀 심란한 것 같아서 한번 와주시라. 그래서 제가 또 급히도 갔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사귀었었는데 차였다고. 군대 간 사이에 신발을 고무신발 거꾸로 신었대요. 근데 이제 뭐 그 사실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대장의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탈영을 하거나 또 자살을 하는 그런 병사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 우리 동생은 이렇게 나약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해서 가서 위로해주고 또 밤새서 하룻밤 외박시키고 그랬더니 잘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누군가 우리가 누구에게가 한 번씩은 이렇게 거절당해보고 또 세상 말로 차여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잘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씁쓸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겠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하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 예수님은 착히셨죠. 누구에게 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에게 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차임받은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로 말하면 내 인생이 새로운 계기가 오퍼튜니티가 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모으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이 염소가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아사셀 염소 두 마리를 대접 주일 때 용키프로죠. 그 두 마리 염소를 데려다가 한 마리 염소는 안수하고 그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씻게 하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그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사막으로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사막으로 이 염소를 보내라. 그래서 그 염소를 우리가 구약에서 아사셀 염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처럼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이 땅에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볼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소로 드리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완전한 제거다, 내어 놓음이다, 내어 버립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사셀을 다시 한 마리를 또 광야로 보내냐 이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그 아사셀은 우리 세상 모든 짐을 지우고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 우리가 염소, 매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나가서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씻어내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씻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죄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현상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그에게 안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런데 그 전가시킨 그 아사셀 염소는 예쁜 염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털도 길고 지저분하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흠과 없는 그 모습처럼 생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광야를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그를 놓아줘서 그것이 가다가 헤매다가 그 맹수에게 먹혀서 잡히든지 아니면 같은 날에 죽든지 그래서 광야에서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면 그 아세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아세셀을 전부 다 넣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볼 거예요. 전 국민이 나와서 그 아세셀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세셀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 죄가 거기 전가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의 죄도 뭐예요? 사라지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하나님 보이시기 위해서 이 아세셀 못생긴 염소를 택해서 거기다가 죄를 전가해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 아사셀 염소처럼 겸손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 이 세상에 들어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생기고 멋있고 화식도 좋고 풍채도 좋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아사셀 염소처럼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느냐? 그런데 그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다?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나서 너희를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혜가 적은 민족이고 가장 자기 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게 약한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정말 아름다울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나라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하나님 역사하시오. 그죠? 우리가 아사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사셀 염소를 세상으로 내보낼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확신할 것처럼 내 죄가 사라지고 확신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제일 전 민족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지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습도 정말 멋지고 머리털도 정말 아름답고 얼굴도 웬만한 영화배우 깜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울 것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겠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갈릴리 지방은 옛날부터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어부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곳에 있는 어부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12제자를 그렇게 택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요, 그죠? 그 다음에 벤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바리새인. 그는 정말 공부도 최상의 공부를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그를 완전히 능공사로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갈 길을 몰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능공사로 만들어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학식, 자기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초계처럼 버린 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사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하신 일이 자기가 한 것처럼 돌멩이를 내려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결국 뜨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입고 있는 그 뜨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들은 정말 아세사들 같은 그런 염소들을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고 그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진짜 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작기 때문에 적은 숫자의 때문에 택했습니다. 아사셀에서 모세가 때문에 택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택하셔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5년 해방됐을 때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이 일으켰을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얼마인지 알아요? 63불이었어요.
63. 1년에 한 사람이 버는 돈이 63불. 예. 그 당시 필리핀이 얼마를 벌었냐? 800불을 벌었죠. 예.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세셀리아 음성 이야기, 예수님의 그 풍모 없으신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은 그 민족의 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을 택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한양에서 가장 못 살던 사람들이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을 우리가 7,000반이라고 했어요. 7,000반. 7 종류의 천한 그 객 7,000반.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병졸들, 그 다음에 무당과 기생들,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고리장들, 가파치는 소 가죽이나 그 가죽을 갖다 신발 만들고 그 가죽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백정들, 이런 7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7,000반이라고 했어요. 7,000반. 7가지의 가장 천한 백성이다. 자, 그 사람들이 주로 살던 데가 어디냐면 그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 양화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옆에 있는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왜 거기서 살았냐면 옛날에 이 백정들이나 이 가죽을 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들은 소나 돼지나 개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잡기 위해서는 어디가에서 잡아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살았어요. 한강변에서. 그런데 그 집을 제대로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천막이나 옥막을 짓고 그것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 서울로 지어오는 물건들, 그리고 또 조선시대는 그 상인들, 물품을 가져오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상인들.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마포, 합정동 그쪽에 서울에 그것이 양화구 근처고, 거기가 저 제물포를 통해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서울 한양의 모든 전국에서 오는 물품들을 공급하는 데가 바로 양화구 근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절두대가 있는 절두산 있는 근처에는 백정들이 살고, 또 그것에는 장사치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서울에서 가장 천한 땅이 어디냐면 이 절두대 산이 있고 양화구가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것에 주로 7,000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863년에 고종이 어린 나이로 이제 우리 조선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 알죠? 네, 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뒤에서 섭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예요?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운 게 세국정책, 그죠? 그래가지고 외국, 그때만 해도 외국 상선들이나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하고 물물 교환하자, 우리하고 상용을 하자, 많은 것들이 그걸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던 차에 이 러시아나 청나라가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땅을 넓히려고 내려오니까 이
대원군이 저 러시아가 혹시나 우리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기 그 불란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그 불란서 선교사들에게 너네 나라 군대들이 와서 우리나라 좀 지켜줘. 근데 선교사들이 그 말을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 말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군대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총나라를 막 밀고 들어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천주교 신부들이 먼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사람들 편에서 이 천주교 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흥선대원군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혹시나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그들과 한편이 돼서 우리나라를 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죽였어요. 1만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김대원 신부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죽였느냐? 그 아까 백정들이 사는 아주 낮은 그 계급이 뭐냐면,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쳐서 죽이는 사람 있죠. 그것도 뭐라 그러죠? 아주 뭐 부르는 말이 있는데, 망나니. 그 망나니들을 데려다가 그 중에서 사람들 땅에다가 땅을 파서 목만 이렇게 내놓고 그 사람들 목을 쳐서 죽여요. 이 망나니들을 통해서.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저주받았다. 사람들이 그걸 가겠어요? 그러니까 백정들이나 살고 7천만 사람들이나 거기 와서 사는 그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에 이제 병인 양조도 일어나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막 다 도망가고, 전국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는 때에 러시아와 중국의 힘이 밀려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해요. 힘을 못 주고 고종이 다시 이제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고종은 아버지처럼 최국 정책을 친 것이 아니라 개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1882년에 미국과 조민수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883년도에 고종이 민영이, 음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 이런 사람들,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가서 견학을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1883년도에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뉴욕 쪽으로 그것을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미 감리교 목사이자 볼티모어 여자대학교 설립자인 제프 가우처라는 박사를 만나요. 그 사람이 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혹시 선교사를 보내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선교사를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그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락을 받은 가우초 박사가 이제 일본에 머물고 있던 그 맥클레인 선교사에게 조선 왕정에다가 빨리 가서 선교사들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선교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허락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허락이 떨어져요. 그런 허락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중국 뭐 이런 데 있던 선교사들이 거기서 선교가 잘 안 되니까 조선으로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1884년에 9월 중국 상하에서 이제 있던 알렌 선교사예요. 이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고종의 주치의가 되면서 고종의 병을 고치니까 이 고종이 왕이 이 알렌 선교사를 너무 주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처음에 이제 최초의 서양식 의원을 만들어주고 그 잘하는 광회원이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왕실에 있는 사람들만 치유하던 그것을 넓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주라라는 이름으로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이제 받게 되죠. 이름이. 그렇게 와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렌 선교사예요. 이 알렌 선교사가 1888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1885년도에 그 언더우드하고 감리교회 아펜텔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자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콜레라가 돌고 막 그 이질이 돌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이 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사람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헤론이라는 북미 북장로의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 왔던 이 헤론 선교사가 사람들을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질을 고치고 콜레라를 고치고 하면서 이분이 이질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죽게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죽으면 이 선교사들을 묻을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얼마나 수직한지 조선 땅에 서양인들이 못 묻게 했어요. 서양 선교사들. 그럼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양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람이 그 선교사가 죽으면 그때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대로 마차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을 가마떼기로 줄줄줄 말아가지고 그 우마차에다 그걸 덜덜덜 제물포까지 가요. 제물포에 가가지고 거기다 배를 타고 일본에 갔다가 묻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물포에다가 묻을 수 있는 그 땅을 허락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 헤론 선교사가 죽을 때가 이틀 전에 이제 알렌 선교사가 고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와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학교도 세우고 의료사 없다고 공사 없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본부로 가려면 이미 몇 개월씩 시체가 다 썼고, 그러니 이들이 묻을 수 있는 땅을 주시옵소서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그 땅을 허락을 하는데, 서울 근처에 사대문 안에 있는 땅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이 땅을 허락한 데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정말 최천민들만 사는 그 양화로 근처에 있는 전투대, 그 백정들이 사는 그 땅에 그곳을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곳에 이제 선교사들이 헤론 선교사가 묻히게 되고, 그 선교사들이 차츰 그 양화로 근처로 와서 사람들이 묻히다 보니까 오늘날 그 땅이 무엇이 됐습니까? 지금 양화교 근처에 가면 양화 뭐가 있어요? 선교사 묘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 150년 가까운 한국에서 선교사 들어가서 선교사들의 무덤 쫙 묘비를 세워놓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지금 성지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양화교란 전투대는 천주교인들을 죽인 그 장소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전투산이라는 그 기념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공문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전투대하고 전투산하고 지금 양화교는 한국에서 최고의 기독교 성지가 됐어요.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예수님도 이스라엘도 아세스 염소도 다 쓸모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조선, 그 조선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조선이라는 말을 영어로 초이슨 피플을 했어요. 초이슨. 조선이라는 말과 초이스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초이스는 뭐예요? 택한 백성. 그래서 언더우드는 미국에 와서 선교를 보고할 때 내가 선교하는 조선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초이슨 랜드다. 초이슨 피플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 한국의 역사도 오늘날 그렇게 척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칼을 싫어하는 그런 전투대가 있는 거죠. 백정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 피가 달려서 흘러나가는 그 척박한 양원 근처에 그 땅을 선교사들의 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한국의 성지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신방과 똑같죠? 아사셀의 신방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한 백성을 택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약하다고, 조금 못생겼다고, 조금 연약하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거 없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제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이 주로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가 주로 누구를 선교했냐면 백정들을 가서 선교했어요. 백정들. 근데 이 백정이었던 이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가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 서양 양의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박가는 교회를 나무로 해서 이름까지 어려운데 그 사무엘 선교사는 그의 이름을 지었어요. 박성춘. 봄처럼 따뜻함을 이루라. 그래서 이름을 박성춘이라고 지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1862년에 서울 관자골이라는 아주 곳에 백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름이 박가인데 이름도 없어. 조선에는 거의 40% 50% 사람들이 다 노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박씨는 진짜 이 사람의 박가였을까요? 아니에요. 박씨 집의 노예는 그저 자기마다 박자를 붙이는 거예요. 네. 석가 집에서 있는 노예는 어디 가서 너 성이 뭐냐? 나 석가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이 노예들도 이 성을 성만 가지고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임금으로부터 성을 하사받은 사람을 백성이라고 해요. 네? 옛날에는 성도 없고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네, 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언녀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쌍놈 그죠? 천한 사람들은 예, 뭐 태어난 식으로 뭐 막추라, 막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그렇게 막 불렸잖아요. 성도 없었는데 나라에 공을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임금이 성을 하사를 했어요. 그렇게 임금으로부터 성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백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1862년에 이 관자골에 이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최하의 최천민인 이 백정의 사람이었어요. 대대로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도 무적자로 되고 그 인구조사에도 그런 사람의 이름은 기록도 안 나와요. 근데 결혼을 해, 백정끼리.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이 양반이면 백정이 양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공정한 사회죠. 그죠?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양반도 백정하고 결혼하면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정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회가 조선에서 됐어요. 중국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도, 로마도, 다른 나라는 대부분은 그
전쟁이 아니라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를 삼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자기 백성을 노예로, 어쨌든 이 백정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 결혼해도 상투도 못 들었어요. 갓도 못 써요. 이 도포도 못 입어요. 쓰는 것조차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미국 국장로교 선교사 무어 선교사 사무엘 무어, 이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이름은 이삼년이에요. 이분이 세운 학교에 아이들을 글을 가르쳐준다 뭐 한다 하니까 이 박가가 자기 아들 이름이 봉출이요. 봉출. 그 박봉출이를 그곳에 보냈어요. 학교에. 그런데 이 아까도 막 그 당시에 그 1885년 4년 그 당시에 엄청 조선시대에 콜레라 이질이 막 돌아다녔어요. 전염병이. 근데 이 박가가 또 콜레라에 걸렸네. 아무리 구실하고 또 바깥 그 백정들은, 이 노예들은 아파도 의술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치가도 정을 치든지 구술하든지 이래야 또 그런 치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도 저게 다 안 나. 죽게 돼서 이제 집에 꼼짝을 누워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선교사 무어 선교사를 쫓아갔어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 근데 이 무어 선교사가 그 자기는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의료 선교사는 아니거든요. 에벤스 선교사가 주치의였어요. 예. 알렌 중촌을 방향을 만드는 분이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던 에벤스 선교사를 이제 사무엘 선교사가 알아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병원을 고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박가가.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교사가 그 이름을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에 미리 나와 있던 사람들이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안 드리다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가난하고 못생긴 홈레스가 와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러면 가겠어요? 아니면 도와주겠어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도의 국부라고 생각하는 간디. 인도를 아주 사인들의 존경받는 그 간디. 그 간디가 영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법학 전공이. 이 간디가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성도의 교회를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백인 성도들이 그 사람을 교회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 얼굴이 검다.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간디가 그런 회고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만 나는 크리스천들은 싫다. 만약에 그때 간디를 만약에 잘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크리스천으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인도의 세상은 바뀌었을 거예요. 간디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아마 인도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마 생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간디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크리스천이 싫다고, 기독교가 싫다고 그가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인도의 역사입니다. 박성춘이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자 교인들이 막 사무엘 선교사에 와서 항의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안 나와. 나중에 이 박성춘 이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또 하셨어요. 오늘 똑같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막 사무엘 선교사에 와서 항의하고 항의해도 그 사무엘 선교사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백정이든 양반이든 왕족이든 임금이든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박성춘이가 그곳에서 장로가 되고 그 대원군의 조카인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왕족이 또 장로가 됐어요. 이 교회가 두 개 찢었던 교회가 합해졌어요. 사무엘 선교사가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승동교회. 이 승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한국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모델을 만들었던 교회예요. 백정과 왕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민이었던 그 박성춘이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1889년도에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만 이승만 대통령 청년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우리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반민 토론회를 했을 때 10,000명이 모였어. 서울시내 그 당시 인구가 25만인데 10,000명이 모였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박성춘 장로가 나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으로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분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후에야 강하다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필요하는데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라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군대의 성도에 불합하고 구분이 만만세 이해지게 합시다. 그 관민 토론회 거기에 이제 천막을 쫙 치는데 천막에 그걸 대를 짚었다고 그러죠. 쓰러지지 말고. 근데 그 대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나무 하나만 갖다 세우면 대나무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연약한 대나무지만 여러 개의 대나무를 전부 다 합쳐서 놓으면 대나무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천하든 양반이든 쌍놈이든 우리가 다 하나를 되어서 나라를 잘되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박성춘 대단하신 분이죠.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 박성춘이 그 아들을 끌고 에비스 선교사에 가서 우리 아들을 이 학교에 넣어주시옵소서. 백정이 그릴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박성춘의 아들, 그를 데리고 가서 학교에 가는 친구예요. 근데 이 에비스 선교사가 그를 받아가지고 바로 학교에 가서 공부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너는 청소를 해봐. 근데 그 사람의 댐댐이를 공부해요. 근데 이가 열심히 하면서 연구로 공부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인가 그 의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한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꿉니다. 박서양. 세상을 태양처럼 밝게 하라. 이 사람이 우리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가 가장 적은 영보라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왜 택했을까요?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가장 못 살고 가장 천하고 땅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번 안 나왔고 그런 나라의 기독교를 심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서 10대의 강국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뭐 이랬다고 다 핑계예요. 여러분 혹시 무화 커피라는 커피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무화 커피예요. 무화 커피가 1년에 한 500kg 정도 생산되는데 한 잔이 금보다 더 비싸요. 커피. 루왁이 뭐냐면 그 사약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루왁이 그 인도의 자화성에서 나는 건데 그 자라는 그 사약 모양인데 얘가 그 뭐를 좋아하냐면 커피 열매를 좋아해요.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육즙을 좋아해요. 근데 커피 가보면요, 여러분 커피 나오는 데 혹시 보면요, 그 우리나라에 앵두 같이 생겼어요. 앵두 익기 전에 앵두가 이렇게 딱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익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요게 말랑말랑해지면 얘는 그거 잘 익은 동안 커피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럼 그 육즙은 전부 다 육즙은 다 소화되고 얘가 아침에 응아로 내보내는데 소화가 안 돼. 그 커피 씨, 빈 그거를 응아로 이렇게 배설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누가 먼저 그거 주나 가서 주는 거예요. 네. 그걸 주워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리고 그 향이 그 사양에서 나는 그 향내가 그 향이 난데 안 마시고 모르겠어요. 워낙 비싸서 이름만 들어갔어요. 루아 커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똥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사람의 선택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아사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아와 같은 존경을 받는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